가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예. 이제 정확히 말하면 5번 더 예배 드리면 2023년도가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한 살의 나이를 더 먹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내년에는 더 좋은 복을 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많은 동력자를 부어달라는 기쁨의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요,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말로 지지난주와 이어서 후속편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처음에 전반부는 이제 거짓 사도들의 행위와 그것을 따르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11장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한 증거가 있다. 그들보다 더한 나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가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울의 내 자랑했는 부분은 이 부분만 나오니까 오늘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시험 중에 크게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가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 중에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할까요? 시험이 왔는데, 어렵고 고난이 왔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불이 금을 태워 부릴 수 못합니다. 여러분, 불에게 금이 있는데 불에 계속 센 불을 가면요, 그 금이 물이 되지 금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불에 계속 불을 가하면 금 속에 나와 있는 무엇이 사라지는가 아십니까? 금 속에 녹아 있는 불순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4K를 만들려면요, 아주 강한 금에 대한 그 열을 가해서 금이 녹아져서 가장 아름다운 순도 99.9%의 정금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불은 순금 같은 성도를 태우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태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약간 물로 만들 수 있으나 고난은 우리를 더 불순물을 제거하는 강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잘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들도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당성을 주장할 때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정당하다. 나도 정통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정당성을 먼저 주장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23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을 풀어보면요, 내 말이 정신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정신없는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옥에 더 많이 갇히기도 하고 바울이 갇힌 기록은요, 이 사도행전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의 클레멘토라는 책에 보니까요, 바울이 7번
투역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옥에 한 번 갇힌 걸로 알고 있지만 로마의 이 원서를 보니까 고서책에 보면요, 바울이 7번 정도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고백으로 자기가 당했던 이 고난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 가면요 더 많이 나오죠. 24절, 그리스도에게 40에서 한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말은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9대를 맞았을 때에 이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번은요 모르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할머니한테 매를 맞을 때 한 번은 맞겠더라고요. 2번 맞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번 맞아봤기 때문에 그 2번째는 이거 맞으면 정말 아픈데 이걸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얼마나 극심한 공포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군대에 있을 때에 지금은 젊은이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합법적인 폭력 집합소가 군대에 있습니다. 맞아도 말 못하고 고참한테 맞거나 그다음에 교관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행정부 있는 분들 또 장교들 그래봤자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학교 공부하다가 소위로 들어온 이런 아들은요 막 진짜 많이 팼어요. 저 행병들 진짜 많이 팼습니다. 이거 워커발로 막 차고 구두 차고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시죠? 하수구라 그러죠. 하수구 계구부 들어가 그러면 그냥 전투복 입고 들어가서 기어댔어요. 그 정도로 인간 이하의 많은 것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봐도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게 군대가요 합법적인 폭력 집합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매를 맞았을 때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남자들, 청년들 100명 붙잡고 다 물어보십시오. 군대 다시 갈 사람 손 들어본다고. 군대 다시 갈게 1억 주게 간다 해도 안 갈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군대를 다시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매를 받았나 말을 합니다. 또 24절도 말합니다. 세 번, 25분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지금 맞은 것도 5번이나 되는데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음란한 죄를 지은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돌로 사람을 때려서 한 번에 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계속 던지면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고 죽을 때까지. 피를 쏟을 때까지. 얼마나 무섭고 하는 공태인데, 유대인들은 이 돌로 때리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지금 바울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이때 2000년대에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망망해에 바다에 떠드는데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형이 차를 몰고 가다가 낙동강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에 빠졌는데 문이 잠겨서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죠? 5톤 트럭을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서 다리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 실제 사건입니다. 영남일보도 나는 사건이에요. 추락을 했는데 우리 형이 얼마나 비가 오고 난 뒤니까 거기에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 거기서 사람이 차에 빠졌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흙탕물, 차가 가라앉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 운전석으로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쪽은 문이 안 열리니까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때마침 문이 조금 열렸더래요. 이 전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창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급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때 창문이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열린 창문으로 자기가 살아났는데 문을 싹 뜨고 보니까 여기에서 흙탕물에 몸이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차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은혜죠. 마침 지나가던 트럭이 차를 세운 거예요.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차가. 그리고 사람이 올라온 걸 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구하러 못 가니까 다리 위에서 뭘 던져줬냐? 이만한 각고목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를 우리 형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119에 신고했는데 우리 형이 그 나무를 붙잡고 한 30분을 떠내려갔대요. 30분을. 물살이 세니까 헤엄치고 이런 걸 상상도 못하고 그 나무를 하나 붙잡고 떠갔을 때에 정말 무서웠답니다. 정말 무서웠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수영도 못하고 물살은 급하고 이 배 하나, 거기 지금 우리 형 수영 뭐 하거든요. 이 나무 500개 하나 붙들고 30분 떠내렸다 할 때 그 극심한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어디다 갔더라? 하여튼 우리 형수님이 전화하면서 울면서 왔는데 제 휴대폰 아직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성서 계대까지 실려왔는데 얼굴이 버럭게 질려가지고요. 물어도 얼마나 먹었는지 퉁퉁 부었어요.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더더더더더 떨려갔더라고. 이렇게 119 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괜찮나? 근데 막 못하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우리 형은 30분 있었는데도 자기네 살았잖아요. 어쨌든 살았고 119가 올 거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119가 계속 떠내려가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떠내려가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웠다는데 바울은 이 망망대기에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또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고 형제들이 나를 피합하고 불쌍하고 이 수많은 동족의 위험들, 바울은 동족들에게 도망 다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이런 위험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는 왜 있는가?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 고통도 아니지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좀 더 수고해야 되고 좀 더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지 못하는 고통. 이 남산의 부장들 책을 읽어보면요, 그 책 속에 나오던 그 고문 방법 중에 그 옛날에 그 데모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청년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이 아이들 중에 3일만 잠 안 재우면 다 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3일만 잠 안 재우면 인간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적게 돼 있다라는 그런 고문 기술자가 쓴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지 못했다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데 바울은 지금 그런 고통도 당했다라고도 얘기하며 또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고통 중에 제일 어려운 고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 할 때는요, 이 굶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꼈다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음식 먹을 때예요. 음식 먹을 때. 자고 먹을 때. 그래서 인생 중에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걸로 쓴답니다. 우리가 아주 긴 인생 사는 거 같죠? 그런데 우리 사는 인생 중에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남은 그 중간에서도 10분의 1은 뭐 하느냐? 먹는 데 시간을 할애한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금식할 때에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첫 번째 금식할 때는요, 좀 그때 쿠팡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쿠팡.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막 샀어요. 솔직히 먹지는 못하고 사기는 사고 먹고는 싶고 금식 끝나면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산 게 있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먹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거 금식 끝나면 꼭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꼭 먹어야지 이러면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굶는다는 거, 헐벗는다는 것만큼 사람이 참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바울이 수도 없이 당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요, 사역 전체를 살펴봐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은 참된 자랑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말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28절부터 이제는 바울이 진짜가 내가 사도의 마음으로 얘기하겠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27절까지는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염려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꼭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보다도 내가 당했던 이 어려움보다도 교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염려스럽다.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너희들이 사는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염려가 된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위해서 염려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사도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내 이런 약한 모습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29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너희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죄를 지으면 함께 마음이 타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타들어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로 바울이 끝을 맺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믿고 따라간 거짓 사도들에게 내가 당한 이런 흔적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너희들에게 했던 이 자랑 중에 이런 흔적이, 이런 고난의 시간이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고난의 흔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배교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이번 주 중에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배교의 위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상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신자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배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배교적인 생각과 정서를 공감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험은 교회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신앙에서 더 나아가지 않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기독교 진리를 배워서 아는 것은 많으나 그 진리로 인한 움직임 없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철회하고 싶은 유혹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은근히 자기를 포장하고 방어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의 위험을 말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 내가 이제껏 믿었던 종교를 배신하고 다른 종교로 등 돌리는 행위를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위험이 되고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이 오면 예수를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무조건 복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가면 무조건 잘 되고 돈 많이 버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돈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돈 많이 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다고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지, 그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는지,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지, 복음의 핵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판단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좋은 혈통과 학벌, 또 높은 지위와 경제적 능력, 또 교세와 종교,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허울 뿐입니다. 교계가 크고 힘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것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바라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다시 넘어가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은 이런 복이에요.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막 힘을 들 때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는, 나를 제대로 아는, 이 표현이 맞겠죠. 나를 제대로 믿고 나를 제대로 알았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배추는 5번 죽는구나 라는 글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배추는 5번 죽는구나. 최초의 죽음은 어디서 나느냐? 땅에서 배추가 뽑히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고등어를 닮은 부엌칼이 이 통배추의 배를 가를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금에 절여지며 배추는 세 번째 죽습니다. 소금에 막 절여지면 배추는 세 번째 죽습니다.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되면서 또다시 죽습니다. 이거는 네 번째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배추는요, 장독에 담기고 응달에 묻혀 다시 한 번 더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전부터 김치 냉장고와 장독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배추가 제대로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장독대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 죽음을 맞이하여야 이 배추가 제대로 김치 맛을 낼 수 있듯이 김치처럼 그렇게 깊은 맛을 전하는 푹 인생을 살아라 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김치처럼 그렇게 깊은 맛을 전하는 푹 익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질과 고집과 편견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내 속에 살고 있는 내 의, 내 고집, 내 편견을 다 죽여서서 배추가 5번 죽으면 우리는 6번, 7번 다 죽어서 오늘도 예수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사는 인생, 누가 찔러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음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